코로나19는 내가 잘못한 일로 나보다는 훨씬 큰 죄책감을 갖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모두가 겪는 고통이라는 이유로 내 죄의 통증에 둔감하다. 그리고 그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찬양한다. 슬그머니 나의 죄를 그에게 씌운다. 부활절 셋째 주일 이 아침, 아직 부활의 아침은 오지 않았습니다. 나의 죄, 나의 통증, 나의 죽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의 구름 머문 그곳에 그 구름에 뒤덮인 당신의 말씀으로 참 아픔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사회적 거리, 물리적 거리를 두었다고 사람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마음의 거리는 오히려 가까워지고 그 마음은 더욱더 진정성을 갖습니다. 사실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증오가 생겼고 분노가 일어났고 생각이 짧아졌습니다. 왜 신봉사가 심청이를 다시 만나 떨어뜨려 놓고 보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본 그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 옛사람의 지혜가 묻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각적인 눈, 말초신경적인 눈에 집착합니다. 우리 안에 잔인한 N번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은근히 즐깁니다. 주님, 마음의 눈을 씻는 것에 게을렀습니다. 사시 눈을 뜨고 무엇을 보고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나를 성찰하게 하옵소서. 잔인한 4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희생당한 이들에게 눈을 맞춥니다. 땅속 깊이 묻어던 4.3의 시신들, 차디찬 물로 그 어린 숨이 막혀버린 세월호의 아이들이 아벨의 피처럼 절규하는 것은 줄문 들으십니다. 우리의 4월은 오래된 그러나 아직 숙제가 많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4.19와 함께 주님의 마음이 가장 오래 머물고 계시는 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바쁘다며 빠르게 지나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지독히도 이기적인 것에 익숙하게 우리의 신앙도 지독히도 기복적입니다. 아픈 역사, 아픈 자연의 신음소리가 하나님의 신호임을 망각합니다. 그 신호에 둔감해버리면 끝내는 희생자가 나와 내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맞이하면서도 아직 그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나와 내 혈연에 갇힌 채 신앙조차 비열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름이 다시 말씀의 성막 위에 머뭅니다. 긴 시간 내 영혼을 그 구름으로 적셔봅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게 하옵소서.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주님의 구름 아래서 광야길을 사람답게 걷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밤에도 인도하시는 주님의 불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각자의 죄를 생각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묻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단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을 줄 우리는 압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질병과 함께 교회는 창립주일도 사순절도 고난주간도 종료주일도 부활주일도 그냥 지나쳐왔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디에서 멈출지 알지 못합니다. 역경 중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우리 산돌 가족들,
찬양을 갈망하며 다시 모일 날만을 예티움에 기다리는 산돌 가족들로 기도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될지 우리는 가늠이 안 됩니다. 일상으로 회복이 이날로부터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머니를 하나님 곁으로 보내고 슬퍼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난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도 있사오니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내 몸같이 아끼며 위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던 욥과 요나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건강으로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몸고생 마음고생 심할 줄 압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힘과 용기로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그날을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예물을 바치는 이 시간, 주님과 거래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거래로 스스로 맹세에 얽매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삶 전체가 바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시고 주님의 예물에 인색하지 않는 마음인지 살피게 하옵소서. 10의 1을 성별하는 손길을 축복하사 더 소중한 것으로 누리고 더 많은 것으로 나누고 드리게 하옵소서. 건강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한 비전의 손길을 받아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몸의 지체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선교의 정성통에 어려운 이들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과 영역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자녀를 위한 1000번째 정성 받아서 성숙한 신앙의 계보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들의 건강을 위해 예물을 드린 어미의 마음 받으사 치유의 은총을 주옵소서. 총선을 위해 이익보다는 대의,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선택의 지혜를 주시어 감사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써지는 곳에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시고 그 고통스러운 이웃의 눈물을 닦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부활절기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우리 삶 가운데 부활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로써 사회적 거리두기 9주차 예배를 맞습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안정권에 접어들어 다음 주 5월 3일부터는 단계적으로 예배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보내드린 목회 서신대로 1, 2부로 나누어 예배를 시작합니다. 1부는 9시 반 갈릴리와 베다니 교구, 2부는 11시로 서머나와 모리아 교구, 청년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재개하며 종교시설 7가지 준수사항을 지키겠습니다.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예배자 간 1.5에서 2m 거리 유지,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공동식사, 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 수요기도회와 새벽기도회도 재개합니다. 단새벽기도회는 6시로 시간을 변경합니다. 당분간 공동식사와 오후 예배는 중단하고 개학 전까지는 양육부 예배도 잠시 중단합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당회 수련회 있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와 녹음, 유튜브를 이용하여 마지막 가정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때에는 그 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고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모든 것을 허용하되 딱 하나만을 금지시켰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는 우리 보통 과수원에서 볼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여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는 실제의 동산에는 존재하지 않는 열매입니다. 선악과는 마음의 동산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의미를 알면 예외 없이 자기 자신이 그 열매를 먹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이 선악과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의미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선과 악, 좋고 나쁨으로 갈라놓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려는 인간의 본능을 말합니다. 높고 낮음, 많고 적음, 아름다움과 추함으로 갈라놓고 원하는 높음과 많음과 아름다움을 선택해 가는 사람의 욕망을 비유한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만들고서 선악으로, 좋고 나쁨으로 가르지 않았습니다. 낮과 밤을 만들고 낮은 밝으니 좋고 밤은 어두우니 나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낮은 낮대로 좋고 밤은 밤대로 좋다고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좋고 여자는 여자대로 좋다고 하셨습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 흑인과 백인 역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갈라놓고 선택해 가는 그런 과정을 탐욕이라고 말하고 그 과정이 또한 타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그 탐욕이 그럴싸했는지 뱀이 여자를 유혹하자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먹기도 전에 보기만 해도 먹음직도 보암직도 탐스럽기도 한 사람의 탐욕은 이미 선악과를 먹은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추궁해 가자 마지막에 여자는 창세기 3장 13절에서 말합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여자는 뱀에게 핑계를 댔습니다.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뱀이 와서 여자를 유혹했지요. 결코 죽지 않는다며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뱀은 누구일까요? 밖에서 온 악마일까요? 처음에 뱀은 머리를 쳐들고 다녔다지요. 누구겠습니까? 고개를 쳐든 뱀은 바로 탐욕의 여자, 탐욕의 사람을 말합니다. 내 마음의 욕망이 고개를 쳐든 것이지요.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선악과에 대한 의미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주일 예배 설교에서 상세히 다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인간 타락 이야기는 흥미롭습니다. 보통 선악과의 의미는 무시되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만이 인간의 원죄로 남아 있습니다. 원죄가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갈라놓는 선악과에 있었음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원죄는 모든 이들에게 제대로 각인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서는 사람이 원래 죄인이라는 것, 즉 원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금지 명령을 어겨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니까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고백을 주술처럼 중얼거릴 뿐입니다. 선악과가 아니라 불순종이 원죄라고 오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 채로 첫사람 아담의 죄가 인간의 죄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 첫사람 아담은 우리 자신입니다. 아담이라는 말의 뜻이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관사가 붙지 않았죠. 모두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현실, 모든 인간 아담의 죄 원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는 주술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원죄가 나에게까지 말도 안 되게 내려왔다고 질문도 없이 그냥 믿어버립니다. 아니,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원죄의 고백은 아무런 죄책도 없는 말의 나열,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우리의 고백은 죄를 느끼지 못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그냥 주술입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외우듯이 우리는 주문을 습관처럼 말할 뿐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고백이 그렇습니다. 혹 주일날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이 주술의 습관에 익숙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를 갔다 와야 마음이 좀 편하고 개운한 이상한 주술에 걸려든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나온 이듬해 아비볼이라는 첫째 달의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배경입니다. 해방 1주년인 셈입니다. 아직 광야 생활의 초기입니다. 갈 길은 멉니다. 40년을 광야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처음 받았던 십계명이 담겨질 증거궤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보관할 성막을 세웁니다. 15절입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이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은 사실상 야전용 텐트입니다. 성막이 아니라 그냥 텐트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그 앞에서 이스라엘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옮겨가면서. 그래서 거룩한 천막이다, 성막인 거죠. 그런데 이 성막이 세워진 날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신비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은 밤에는 불처럼 보였습니다. 이른바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이 근원은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이 구절로 보아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인도를 말합니다. 즉 구름이니 불이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구름은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구름이 아닙니다. 선악과가 과수원의 과일이 아니듯이 구름 역시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하늘의 구름이 아니라 마음의 구름입니다.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마치 우리가 쓰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구름이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덮었다는 것은 인도의 기준, 우리의 가는 목적지, 내비게이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는 광야 시대 내내 그러했습니다. 16절이 바로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구름이 내내 덮고 있다는 것은 바로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적인 증거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인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아니면 자신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17절 이후에 그 구름의 구체적인 역할을 설명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성막을 덮었던 구름이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길을 떠났고, 구름이 다시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은 거기다가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올라가고 내려와 머물고 있는 것은 물론 사람의 지시가 아닙니다. 본문 18절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였습니다. 히브리어로 RP 야훼, 거기에 P라는 말은 입이라는 말입니다.
알이 그러면 직역하면 하나님의 입으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신호에 따라라고 읽어야 한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거쳐 올라가고 반대로 내려와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가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이것을 20절 이하는 거듭거듭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RP 야훼 하나님의 지시 신호에 따라 떠나고 머물러야 하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무조건 들어야 되나요? 그냥 맹목적으로 하라는 대로 해야 하나요? 먹지 말라고 했으니 무조건 먹지 않으면 되나요? 더욱이 머물러야 할 시간도 보니까 일정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안식일이나 특별한 명절이기에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안식일이나 명절 때만 그렇다면 일정 기간에 규칙적으로 머물거나 떠났겠지요. 20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에도 있었다. 그때에는 그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머무는 기간의 길이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21절에 가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대로입니다. 무슨 코미디 같습니다. 그때 달라요입니다. 20절에는 며칠입니다. 사실 이것도 며칠인지 모호합니다. 그런데 22절은 더욱 곤란스럽습니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갈 길이 급한데 언제 가나? 이것은 히브리 직역을 보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입니다. 아니 그 이상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장소도 그러합니다. 구름이 머문 그 장소여야 합니다. 구름이 머문 그 시간, 구름이 머문 그 장소여야 합니다. 일정치도 않은 시간, 그 장소입니다. 구름과 불이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의 상징이라면 왜 하나님은 그 시간 그곳에 머물라고 구름으로 신호를 보냈을까요?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 머물고 떠나면 되나요? 그렇다면 이 신호 역시 또 하나의 주술에 불과할 것입니다. 뜻도 모르고 하라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아멘 하는 것과 비슷하죠. 일정한 주일에 교회를 안 가면 이상하듯이 말입니다. 습관적으로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당, 교회당이 아니면 이상하듯이 말입니다. 과연 그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을까요? 사실은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 작은 실마리를 1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이 구절은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구절을 잘못하면 다른 구절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명을 지켜 라는 말이 주님의 지시에 따라 라는 말과 같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RP 야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 따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해서 명은 입, 지시, 신호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미쉬 메레트라고 합니다. 직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야훼가 붙어서 하나님이 주신 직무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야훼께서 맡기신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길을 떠나지 않았다. 여기 야훼께서 맡기신 직무 미쉬 메레트는 단지 하나님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 뜻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직무가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단지 신호에 따라 머물고 떠나고가 아닙니다. 머물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수행해야 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직무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훑어봐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머물렀구나. 미쉬 메레트는 먼저 레위인의 사역과 관련해서 지키기, 관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지켜나가다, 관리하다.
제사에 관한 레위인의 일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할 의무, 성찰, 자기 성찰, 조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그 기준은 구름이 덮고 있는 성막 증거궤의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말씀에 따라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머무름이 일정한 기간과 장소가 아니라면 이것은 예기치 못한 특정한 사건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역사적, 사회적, 신학적 상상력이 필요한 이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 머무름이 언제였을까요? 정규적인 것도 아니고 정해진 것도 아니고 때로는 이틀이고 때로는 한 달이고 때로는 1년 이상이 되었던 이 머무름이 언제였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물을 못 찾아 목마르었을 때가 아닐까요? 그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광야에서 물줄기를 찾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 목마름 때문에 여러 차례 불만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터져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목이 말라 지도자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들기도 했습니다. 목마름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시험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곳은 무리바와 마사였습니다. 무리바의 뜻은 다툼이었고 마사의 뜻은 시험입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목마름 하나에 엄청난 다툼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물을 찾느라 악의 다툼이었습니다. 이웃이고 공동체고 없었습니다. 목마름 하나에 시험당한 자신들을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구름이 뒤덮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 구름이 머문 곳은 다툼과 시험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물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구름이 아니라 물이었습니다. 하늘의 구름이 아니라 땅의 물이었습니다. 그 다툼과 시험에서 하나님의 구름은 말씀의 성막 위에 머물렀습니다. 물이 아니라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여정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물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한 기준은 구름이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삶의 조건이 인간의 계산이나 의지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음을 의미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어찌 목마름 뿐이겠습니까? 배고픔이 닥쳐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온갖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을 때에도 출애굽기 16장 10절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도 구름 속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고기를 먹고 빵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부렸습니다. 안식일에도 그 욕심을 거두러 나갔습니다. 모세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름이 머문 말씀 앞에 서게 했습니다. 어찌 배고픈 뿐이겠습니까? 이방의 침공도, 이스라엘 18장의 모세 혼자 권력에 욕심 부렸던 재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검찰처럼 수사권, 기소권, 독점, 거기다가 재판권까지 모세가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구름은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장인 이드로를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드로는 단 한마디로 18절에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자네 혼자서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머문 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의 산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행한 하나님의 직무 미슈메레트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는 구름 그곳에 모여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직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려면 갈 길이 먼데 하나님은 머물라고 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담긴 증거궤를 보존한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고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진을 치라고 합니다. 성장과 개발을 위해 달려가는 인류에게 멈추라고 합니다. 한시가 급하다고 달려가는 인류에게 하나님은 머물러 달라고 갖은 신호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쓰나미를 보내고 홍수를 보내고 온난화를 보내고 빙하를 녹이고 기후변화의 신호를 보내고 전쟁의 신호를 보내도 여전히 인간들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름은 몇 달 동안 지구촌 곳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은 하나님의 말씀이 놓인 성막 위를 덮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그 구름은 머물 듯합니다. 그러나 인류가 깨달았을까요? 강대국들이 처음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지나갈 것이라고,
쉽게 잠잠해질 것이라고 그들의 의약을 굳게 믿었습니다. 올림픽도 예정대로 하겠다고 자기네끼리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흔한 마스크 단 2장으로 온 가족이 일주일 내내 살아야 합니다. 실업자는 급증했습니다. 선진국에서조차 치료도 못 받고 수만 명이 죽어갑니다. 아니 곧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될 것입니다. 배고픔과 목마름 정도가 아닙니다. 전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전쟁이 없습니다. 그대로 우쭐대며 곧 경제가 풀릴 것이라는 지도자들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봉쇄를 완화하자고 하지만 아직 교만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개발로, 인간의 능력으로 풀 수 있다고 여기는 모양입니다. 그들은 아직 구름이 머문 곳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을 더 머물지 모릅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구름은 내려와 희망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덮습니다. 그걸 봐야지요. 지난 2014년 4월 16일 이후 세월호에 머문 구름은 거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규명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개 교통사고라고 말하며 그 가족들을 조롱했습니다. 일개 교통사고도 진상을 규명합니다. 생명에 대한 경외가 없어서 다 잊어먹자, 시간이 됐으니까,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경외가 없어 하나님의 구름은 그날 이후 세월호 위에서 떠날 줄 모릅니다. 우리만 떠납니다. 우리 마음대로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하자고. 그래서 표가 우리가 거기서 보지요. 기억하자.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역사에는 아직 거치지 않은 구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5.18 4.3의 구름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여전히 다툼의 무리와 시험의 맞사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구름은 101년 동안 상해의 구천을 떠돕니다. 아직도 우리를 갈라놓은 불량배 나라에 공물을 강요당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분담금을 낼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갈라놓은 그러한 분담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청산되지 않은 친일로 우리의 광야길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구름은 역사의 성막재단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긴 아직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가 없는 교회가 과연 이 나라에 희망을 줄 수 있나요? 이미 하나님의 구름이 교회라는 성막을 외면한 지 오래되었을지 모릅니다. 어찌 역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러합니다. 우리 인생 광야길이 그러합니다. 광야의 삶이 힘들지만 하나님은 구름으로 우리를 덮어주고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사실 왜 구름이겠습니까? 광야길의 뜨거운 뙤약빛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목숨까지 앗아갑니다. 그래서 햇볕을 가리는 구름입니다. 사실 뜨거운 햇볕에 농작물이 너무 마르지 않게 구름이 가려서 성장을 도와줍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구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시인 조용래의 시 구름농법이 있습니다. 물을 가두거나 뿌리는 논농사, 밭농사는 어쩌면 모두 다 구름이 하는 일. 머릿속에 흘러다니는 뜬구름도 잘만 묶어두면 쓸만한 농법. 하나님의 구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증거계를 보존한 성막 위를 덮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상징이겠지만 농작물을 살리듯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이제 성장주의를 멈춰야 합니다. 황금과 건물의 눈이 어두운 교회에게, 세력화의 우상에 엎드린 교회에게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 예배당을 비우셨습니다. 다 나가라.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자신이 성전이지요. 제발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름은 말씀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는 성장에 급급합니다. 성장의 이벤트에 급급한 나머지 교회는 광야 뙤약빛에 증발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외면합니다. 세력화로 따라지면 신천이나 개신교나 다를 바 없습니다. 세력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말씀은 왜곡되고 변질됩니다. 말씀이 기갈인 오늘입니다. 아모스의 예언자의 말대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정이 우리 자신임을 모릅니다. 오늘 하루 구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인 바로 성막이죠. 그것은 이 건물이 아니라 그대가 성막입니다. 부활절 셋째 줄 이 아침 하늘 구름이 머문 곳이 어디인가를 찾는 절실한 마음으로
말씀이 기다린 인간성의 부활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엉뚱한 곳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장, 개발, 이것이 행복을 안겨다 줄 줄 알았지만은 인간이 얼마나 절제해야 되고 얼마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직무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였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 신호를 보내도 머물러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신앙조차 보다 많이, 보다 웅장하게, 보다 크게 세력화에 급급한 우리에게 말씀의 성막 위에 당신의 현존이신 구름이 머물러 우리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아 비로소 구름이 거치면 미래를 향해 진행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 산돌의 가족들 모두의 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